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우리 드리시고 하나님께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어디 갔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거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푸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3절 찬양 다시 드립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감사,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살면서 하나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만 보는데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표정을 보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한 달 가까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참 많이 지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많이 사라지고 힘이 들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또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이 드는구나,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 한 달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 뉴스를 여러분 보다 보면은 가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길 가다가 별것 아닌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어깨 부딪혔다고 사람을 패고 또 병원의 신세까지 지게끔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더 다행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사회적 불안과 또 심리적 어려움들을 겪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많이 차 있어요. 분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가지고 있던 총기를 가지고 나와서 아무런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난사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 감사의 계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는 우울해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며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도 진짜 믿음인 것이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사실 처음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던 이 미국의 초창기 시절에 보면은요, 요즘처럼 어찌 보면 요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리고는 긴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인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반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죽은 것이고, 자기의 아내가 죽은 것이고, 자신의 부모님이 죽은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것입니다. 반이 죽었으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죠. 집에 상을 안 치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미국의 한 동부 지역의 조그만 땅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착하여서 땅을 일구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정착을 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또다시 풍토병이 돕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전염병인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땅을 일구어서 첫 번째 1년이 지난 후에 수확물을, 밀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생산되어진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유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온당한 감사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내 삶의 어려운 환경과 눈물의 환경과 고난의 환경과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시나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자주 거울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얼굴에 뭐가 났니 혹은 아니면은 얼굴이 푸석푸석하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얼굴 표정에 은혜가 있는지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훈련하고는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얼굴까지도 내 삶 전체가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묵상을 하던 중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읽어드렸던 시편 121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제가 한 6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묵상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어지면은 원근 각처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를 하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내기도 하고 또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가까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걸려서 그 자리를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두 달을 걸려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요, 광야의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사막 지역을 거쳐야 돼요.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사막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사하라 사막처럼 순전히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풀과 나무와 생명체가 자라기 힘든 사막인데 광야처럼 돌이 다니고 아주 메마른 그러한 나뭇잎들이 굴러다니고 또 때로는 뭐 거기에 위험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은 지금 두 번째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일 혹은 수주의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거친 다음에 저기 멀리에 시온성이 보입니다. 시온산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 자신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여전히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 앞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그곳을 지나서야지만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온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시온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바카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환경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어려운 역경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눈을 들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도성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짧게 묵상을 할 건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순례자의 인생을 걸어갔던 이 시편 기자가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은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삶의 처지도 아니고 광야의 들판도 아니고 바카의 골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삶의 행진을, 순례의 행진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순례의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저 멀리 우뚝 서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진정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술실을 들어가 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홍 집사님은 어제 무사히 잘 회복하셔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몸이 근육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을 들어갈 때 바깥에서 아내나 식구들이 여보 수술 잘 받고 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수술실을 들어가요? 수술 들어갈 때 아내 생각이 날까요? 제 경험으로는 안 나요. 자식 생각이 날까요? 제 경험으로는 안 나요. 누구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이 오늘 성경을 제가 다 강독하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책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실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미끄러져 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미끄러져 넘어질 때들이 있죠. 또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큰 구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삶의 환경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구덩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네 인생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구덩이를 만나고 또 내가 때로는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때로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것은 나의 심약한 영혼이고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늘은 내 우편에 그늘이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그늘은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례길, 거기에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삶의 위해와 공격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선언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직업을 잃어야 되고, 왜 나는 병이 걸려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나요?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목사님?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무려 430년 동안 포로로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라면 도대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혀 환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가장 커다란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금처럼 나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나에게 참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환경들을 지나가면서 내 믿음이 더 나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멋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기 위함인데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믿음은 저 밑에 가 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금처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힘들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과정이 내 믿음을 저 밑바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의 어려운 환경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왔는데 믿음이 저기 가 있어요. 제가 좋게 말해서 저기 가 있는 것이지, 제 속에 있는 마음으로 다 말한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이 세계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야, 너 정신 차려! 말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이거 어쩌지? 저거 어쩌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려운 그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배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그걸 무슨 벼슬아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이 정말 너무 힘들고 열악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핑계로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문제는 자기인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맨날 똑같은 삶의 모습과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바꾸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뀌어져야 될 건 난데, 바뀌어야 될 건 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여 매일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승리가 넘쳐나기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극복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 게으름의 모습들, 나태함의 모습들을 다 내어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